금년은 2018년도고 내년은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0주년이 되는 해고 또 우리가 70주년 기념 교회를 세우기로 한 해입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왔고 또 하나님께서 헌금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물론 또 어려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개척교회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야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개척교회 팀이 우리 교회를 나가는 시점을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 당회에 내년 1월 첫 주부터 나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12월 한 달밖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는 또 성찬식이고 그러다 보면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 개척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개척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잘 알지만 새로 정리해 보십시다. 개척교회의 의미는 부민교회 70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척교회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교회 전면에 현수막에도 있습니다. 부민교회 은혜의 70년 개척교회로 기념하자. 은혜의 70년을 기념하는 것이 부민교회 은혜의 70년을 기념하는 것이 개척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잘 잊어버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잊지 아니할까? 그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기념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 이 요단강에 지금 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는 우기라 북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강물이 거의 범람할 지경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강을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행군이 제사장들이 번개를 메고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오는데 번개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갈라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발을 그 물 속에 내어 디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명령에 순종했지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이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그 아래가 육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넙니다. 강을 다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한 사람이 제사장들은 지금 아직까지 강 속에 서 있는데 저기 가서 돌멩이를 하나씩 주워오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12돌을 주워왔지요. 그 12돌을
그 다음 유석지인 길갈이란 곳에 12돌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이 12돌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호수아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6절 7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요단강물 속에 있던 돌을 가지고 나와서 밖에다 쌓아놓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물이 끊어졌다. 그래서 요단강물을 육지처럼 건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잊지 말자. 자자손손 잊지 말라고 기념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 기념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기념하자 하는 뜻이었던 것이지요. 사무엘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로 있을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전쟁에 졌습니다. 사무엘은 그러나 이제 지도자가 되자마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과 싸우는데 큰 승리를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두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큰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시간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돌을 보면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잊지 말자. 기억하자. 자자손손 후대까지 기억하자고 기념돌을 세웠다는 진리지요. 우리 교회는 내년이면 7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70년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가 깨어진 교회가 많고 교회가 중간에 오다가 사라진 교회도 많습니다. 7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7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7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지요. 사람은 그 누구도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이만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념돌을 세워야 합니다. 왜? 지금은 감사하지만 얼마 안 가면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기념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념돌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기념돌을 세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두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우면 그 개척교회를 볼 때마다 부흥교회 70년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저 교회는 부흥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70년을 기념하여 세웠다. 하나님의 은혜 70년을 기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진리지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그 결혼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기념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기념일날 여행하면 가장 좋은 기념이 되겠습니까? 결혼기념일날 멋진 곳에 가서 식사하면 가장 좋은 기념이 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가장 좋은 기념은 아버지와 엄마를 닮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볼 때마다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녀의 부모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 부모의 결혼을 기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혼에 자녀보다 더 좋은 기념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닮은 교회를 하나 우리가 낳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자녀 교회를 볼 때마다 그 교회를 낳은 우리 부민교회를 생각하고 부민교회의 70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70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민교회 개척교회는 부민교회 70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척교회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개척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소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하나의 비유,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을 때 하나님은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온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는 그 역사 운행의 초점과 목적도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해놓고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주님이 아직도 재림하지 않고 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느니라. 사람들이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직도 재림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 회개해야 할 사람이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남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재림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주님은 한 영혼 구원받기를 소원하신다는 진리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들 한결같이 뭡니까? 생명 구원하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해서 생명 구원하라는 말씀이지요.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주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한결같이 전부가 복음 전해서 생명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 구원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라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로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우리 주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항상 태신자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신자 그러면 새생명 축제 때만 갖고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닌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은 내 주위에 복음 다 전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어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 개척교회를 세웁니다. 전도의 방편으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개척교회는 쉽게 말하면 전도의 기지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전하겠는데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어디엔가 내가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전도의 기지를 세워놓고 그 기지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것이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회가 없는 곳에 세우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혹 교회가 있다 해도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이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단에 학생 신학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Students for Christ, SFC. 주로 지금은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선교하는 선교단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선교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또 많은 또 선교단체가 필요하냐? 선교단체가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열심히 복음 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SFC 강령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강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뜻인데 첫째가 뭐냐?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고 국가와 학원을 복음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 신앙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을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 전하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의 교회를 대한민국에 세우는 것이 SFC 운동원들의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SFC 운동원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척교회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장에서 8장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 교리입니다. 12장에 넘어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윤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12장부터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를 가리키는 12장 1절을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있는 모든 말을 받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은 한자로 신, 드리는 것은 헌. 그래서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죽인 제물로 드렸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죽이지 말고 살아있는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헌신의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헌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지금 얼마나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18세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외국 교회는 헌금을 할 때에 이 접시, 하얀 접시 같은 것을 이렇게 돌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주머니 돌리듯이 접시를 돌리는. 그 교회에서도 접시를 가지고 헌금을 돌리는데 어느 아이 앞에 접시가 왔는데 이 아이가 헌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접시 위에 달라고 올라앉아 버린 겁니다. 수저열이 깜짝 놀라가지고 얘야 너 왜 거기 올라앉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집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접시 위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나중 저 아프리카 선교에 복음의 불을 붙인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은 12살 때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결심을 하고 어려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습니다. 어려 선교사의 자격을 다 얻어서 어려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영국과 중국 사이에 아편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아편전쟁이 터지니까 중국에서 영국 사람 입국 금지령을 내립니다. 선교사로서의 모든 준비를 다 갖췄는데 선교사로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복음을이라는 책자를 읽게 됩니다. 그 책자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저 중국의 복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아프리카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려면 무슨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고 말라리아를 조심해야 되고 신경 쓰이는 게 많습니다. 18세기 아무런 그런 좋은 약이 없을 때 오직 복음을 위하여 혈혈단신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한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아프리카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외국 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이사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교회에서 지금 있는 그 집에서 좀 더 헌신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좀 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자 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개척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내년 1월부터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개척교회를 위하여 평생 헌신하겠다. 평생 헌신자로 자원하시고 혹 나는 몇 년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봉사하고 돌아오겠다고 싶은 분은 3년 혹은 2년 혹은 1년을 헌신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좀 어렵게 힘들게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가겠지 뭐. 갈 사람 많겠지. 여러분 내면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들을 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중에 2분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 중에서 가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서리 집사님, 어떻게 하신 분들 중에서도 가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10대도 필요하고 20대도 필요하고 30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원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개척 장소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 조금 착오가 생겨서 아직 장소가 미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곧 정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곧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곧 정리가 되면 장소가 정해지고 안정적으로 개척교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갈 바를 알지도 모르고 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그 리빙스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한평생 복음 전한 것을 두고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내게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이 특권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